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이제 마가복음서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 정도 설교하면 마가복음서 설교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입니다. 부활 등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을 모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절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숨을 거두다,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보면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불사조처럼 계속 살아서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고 유럽이나 다른 데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항공편이 이제 중단되고 뭐 나라가 폐쇄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분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시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세탁업을 하는 분들도 보면 집에 있고 외출을 하는 것이 감소하면서 이 세탁업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이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과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역시 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났고요. 지금도 그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또 이 부동산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이제 뭐 2, 3개월 후면 다 종식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견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정말 암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그것을 맞으면 뭐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또 백신 부작용,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또 설상가상으로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당하거나 육체적 질병까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암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참 기도도 안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정말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절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 그 첫 번째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사람들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실망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셨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약하고 처참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2 강도 사이에 매달려 계시고요, 아주 처참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병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도 온갖 모욕을 당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당하기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반항을 하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십니다.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기 보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에 지방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서 27장 46절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히브리어 엘리를 사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시편 22편 1절과 관련되어 있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떻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여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일말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었지만 함께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던 강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를 말씀하시고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등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23장 41절부터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죄인이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 이퀄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한계의 상황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상황.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이고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올 때입니다. 한편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예수님을 그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믿는다고 하지, 그때 영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장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해 일어난 이태원 사고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근에는
방음 터널 화재 사건으로 40명이 넘는 그런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거기서 사망자 중에 이런 분도 있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에도 가구점에 들러서 신혼집에 둘 소파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터널에서의 그 사고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긴 누구나 다니는 도로였고요. 그냥 일상의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좀 모으고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쾌락은 있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기쁨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도, 참된 기쁨도, 참된 행복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 기쁨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미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받지 못한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진심으로 영접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천국은 가지만 상은 없습니다. 상은 없어요. 기왕에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이 세상 살다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뭔가 보고할 거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이, 영원한 그 놀라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에서 이 상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 침례 역시도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백부장은 그 밑에 100명의 그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고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장교가, 백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요, 이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냐, 로마 황제가 로드냐, 아니면 예수님이 로드 주님이냐,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로드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 장교가 이렇게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신앙 고백의 그런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요,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자, 성전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성소가 노출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민수기에서도 보다시피 성소를 보면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으로 그것을 나눠 놓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정결의식을 취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굉장히 조심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이제 갈라졌다는 것,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겠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담을 친히 허물어뜨리시고요,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지만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 모두 짊어지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을 거두셨다, 숨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원어에는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어 아닙니까?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 세계에서 쓰이는 것인데, 돈을 빌렸다가 쭉 갚아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갚았을 때, 모든 빚을 다 청산했을 때 지불 완료를 선언하는 말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 일하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일입니다. 혹시 이 상황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죄, 또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어떤 죄나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먼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어떤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바로 기도하라는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척척 다 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기다리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첫 번째, 두 번째 적용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도우실까? 이렇게 의심하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코로나 시작하면서 봤었는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 관련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생각에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더라도 그때가 반드시 오고야 마니까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때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또 사건이 닥쳐서 중단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또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며 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